자, 따라합니다. 휘장을 찢고.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요. 저를 봐주세요. 이제는요. 자, 휘장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 예? 뭐가요? 휘장이 뭐예요? 저기 달린 거? 휘장은 뭐냐면 이 커튼을 말하는 거예요. 커튼이요? 네, 커튼. 따라합니다. 휘장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 휘장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4가지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4가지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두 번째는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네 번째가 휘장이 찢어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막을 보게 되면, 성전을 보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것이 휘장입니다. 이 커튼이에요. 이 커튼인데 이 커튼의 두께가 얼마냐면 15cm입니다. 그게 좋아요? 예. 그리고 학자들의 말에 의하게 되면 이 커튼을 양쪽에 황소 2마리를 가지고서 찢으려고 해도 찢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할 때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할 때에 휘장이 찢어졌을까요? 휘장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해 볼까요? 짐승의 시대는 끝났다. 짐승의 시대는 끝났다. 예. 짐승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암소나 암양이나 순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대신 번제로 바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내가 미움의 죄를 지었으니까 대신 전가한다. 너는 내 대신 죽어라.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많은 짐승들의 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 소를 단번에 죽여야 되잖아요. 아니, 양도 단번에 죽여야 되잖아요. 우리 닭을 죽일 때 잘못 죽이게 되면 이게 목이 부러진 닭이 살아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런 적도 있어요? 예. 그런 것처럼 양도요, 단번에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양이나 비둘기가 얼마나 많이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네. 더 이상 우리는 죄 때문에 소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양이나 비둘기를 잡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죄의
대가가 짐승의 피입니다. 근데 이 짐승의 피는 효력이 1년밖에 못 가요. 매년마다 자기 죄 때문에 짐승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합니다. 지금 2024년 3월 29일 11시 42분에도 예수의 피는 유효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예,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절 좀 봐주세요. 이거 외우느라고 힘들었어요.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태어난 그 이유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속죄일이 되게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자기 죄 대신 닭을 잡게 됩니다. 대속죄일이 되게 되면요, 랍비가 그 사람 집에 닭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할아버지, 아버지, 온 가족이 그 닭 위에 머리를 안수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네가 대신 죽어라. 그러면 랍비는 그 닭의 목을 자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서 지금도 매년 대속죄일에,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아니요, 콩물 나와서 파트를 먹더니 막. 예. 그래서 지금도 매년 수만 마리의 닭이 죽고 있어요. 그러면 이 랍비들은 이 닭을 모아다가 양로원이나 고아원에 갖다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휘장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짐승의 피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짐승으로 속죄하지 말고 예수의 피를 믿어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으라. 아멘. 지금 우리가 생각으로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말로 죄를 짓기도 하고 행동으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우리 때는 눈으로 보는 것이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저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왜? 제가 목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저도 소를 잡거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야 되는데 매번 그 짐승을 잡을 때 칼로 단번에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 칼을 뺄 때마다 제사장들의 온몸에 피가 튀긴다는 거예요. 피 냄새가 진동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에베소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받고 값없이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방지 천사분이나 우리 사모님이나 저나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게 되면 예수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두 번째, 휘장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 죄와 저주는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외쳐봅시다. 죄와 저주는 끝났다. 예,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율법은요 613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같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365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248가지. 여러분 놀랍지요? 매일같이 하지 말아야 되는 계명이 365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 248가지인데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왜 248가지일까? 우리의 뼈와 우리의 장기를 다 포함하게 되면 248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온 몸으로 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할 모든 저주를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저주가 없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미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못 봤어요? 거기에 윤여정이 나오잖아요. 미국 아카데미상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은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윤여정이 치매 걸린 할머니로 나오게 돼요. 자기 딸하고 사위하고 병아리 간별사 하다가 큰 마음을 품고 이렇게 이제 농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농장이 물이 없어요. 이제 물을 파야 되는 것이고, 그 허벌판의 그 땅에다가 큰 꿈을 가지면서 채소를 심기 시작합니다. 채소가 재배가 됐어요. 사위하고 딸하고 이제 채소를 납품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치매 걸린 윤여정이 농작물 창고를 실수로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딸하고 사위가 집에 와보니까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1년 농사가 빚내가지고 했는데 그
캄캄한 거예요. 근데 치매 걸린 윤여정이 집을 나옵니다. 그리고 집과는 정반대인 곳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때에 외손자하고 외손녀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할머니, 우리 집은 저쪽이에요. 근데 왜 그 할머니가 집과 정반대로 가느냐? 죄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딸과 사위가 1년 동안 애쓰고 수고했는데 나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경제적 손상을 입혔으니까 죄책감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가는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뭐냐?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정죄해야 합니다. 우리가 헌금 드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정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정죄해야 합니다. 어떻게 장로님이 예배에 안 나올 수 있어? 어떻게 장로님이 11조 안 할 수 있어? 그런데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이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안 나온다고 해서 탓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은혜가 고마워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가 고마워서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고마워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휘장이 찢어졌느냐? 더 이상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함 받지 말아라.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가 되어주신다. 더 이상 짐승의 피를 의지하지 말아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더 이상 죄와 저주는 없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 속량이 바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휘장 속에서 외치는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죄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린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속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면 족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우린 자유인입니다.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와 우리 교우들이 휘장 속에 들려오는 복음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주여 한번 나와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우리에게 의로움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린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여 암소나 하나님 아버지여 염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속죄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의로움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휘장을 찢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우린 죄와 저주 아래 놓인 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와 우리 교우들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병고침 받았습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립니다. 예수의 피의 효력이 지금도 성신교회에 살아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정마다 예수의 피가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이 지역사회에 우리 성신교회에 예수의 피가 효력이 있습니다. 그 피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 피로 병고침 받았습니다. 그 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 피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피가 있는 곳에 물질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피가 있는 곳에 형통이 있습니다. 주여 성신교회에 예수의 피의 능력이 살아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역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늘문이 열린 교회입니다. 기도의 불이 타올라라. 기도의 불길이 타올라라. 기도의 불길이 타오를지어다. 기도의 불길이 타올라라. 기도의 불길이 타올라라. 하늘문은 열려라. 하늘문은 열려라. 하나님 기도의 불길이 홀홀 타오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저 콧물이 나와서 약을 먹었더니요. 예. 오다 보니 지금